주 사랑이 늘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진애원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톨레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네. 나는 이 거리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장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 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묶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돌파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 빛나다라고 했다.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2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계보, 족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이것은 곧 구속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톨레도시라고 하는데요. 얄라드, 태어나다, 출생하다 라는 그러한 뜻에서 파생되어 온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셋이 등장합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이방 남자가 등장하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밧세바인데요. 그래서 참으로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 이것은 얼마나 참 놀랍고 획기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 남자가 등장하죠. 유대인의 그러한 그 계보의 이야기 내용 가운데 헷 족속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그 이름도 나중에 이제 아마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아는 이방 족속, 헷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톨레도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읽어보면은 다말이 하나의 그 여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그 여인의 표상으로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바로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처럼 바로 룻 너에게도 이와 같은 그러한 출산의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을 바로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다말로 기록이 되어졌던 것을 볼 때 이 톨레도시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8장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37장과 39장의 그 중간에 끼어 넣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막바로 그 시작하는 그런 찰나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 장면에서 끊고 바로 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38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말한 거 보면은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난 그 이유를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팔리고 나서 17살의 소년의 나이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가 그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끊겼다고 봐야 되겠죠. 요셉은 한참 이제 그 감옥에서 애굽에서의 생활이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바로 이 애굽에 남아있는 그러한 그 요셉 이야기를 말고 이제 그 야곱 이야기, 가족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그러한 시점에서 유다가 바로 아둘람 딥나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형제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죠. 그러므로 유다는 같은 그 열 형제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아마 입장이든지 아니면은 형제와 다퉜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엄청나게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곱은 죽은 걸로 알았죠. 왜 그런 거 하니 자기 아들들이 그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은 줄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그런 통곡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스라엘이죠. 그 자기의 후대의 그 톨레도스를 요셉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심히 마음의 양심에 그러한 그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가나안 깊숙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사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히라의 소개로 그 수아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수아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기이한 것이죠. 그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큰 장자 엘을 위하여서 이제 장성했을 때에 며느리감을 이제 다말을 데려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는데 아들 엘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난을 대신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또 다말과 함께 그 대를 잇기 위하여서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져서 또 오난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엄청난 그런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며느리를 내가 잘못 데리고 왔는가? 왜 아들 둘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지? 마지막 그 막내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 아이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으니 이제 수절을 하고 과부의 몸으로 본가에 내보내게 됩니다. 진정집으로.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자기 셋째 아들 셀라 아들까지 잃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방맞고 내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결국은 또 죽고 맙니다. 얼마나 이 가족이 엄청난 비극에 휩싸이게 되어집니까? 유다가 아들 둘을 잃었죠. 그리고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그 며느리 다말은 느닷없이 젊은 나이에 졸지에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과부의 옷을 벗고 젊은 나이에 이 과부라니 무슨 그런 청천날벼락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였던 것이고 과부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으로서 최고로 정말로 안 좋은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진 것이 바로 과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살펴보라.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아내까지 잃었는데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와서 이제 축제 기간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그 딥나가 바로 다말의 친정집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도 자기의 시아버지가 바로 이 딥나에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 다말은 자기가 입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얼굴에 노을을 가리고 바로 그 입구에 동네 그 입구에 에나임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침 유다가 지나갔는데 그것을 바로 창녀로 여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바로 담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끈달린 도장과 그리고 지팡이를 그 다말에게 맡기고 염소 새끼 대신에 나중에 와서 찾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담보물을 맡기고 그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다말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과부의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그 담보물을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담보물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신분증과 같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게 하죠.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그 창녀를 찾지 못한 거죠. 사실상 다말은 창녀가 아닌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그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의 최후의 결단과 결심,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아들 둘 잃었고 그리고 또
유다의 아내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여인의 어르신은 오히려 다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셀라도 장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시 결혼시킬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결단이 바로 유다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그 대를 잇는 언약의 과정으로서 그러한 변장을 해서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개월 후에 유다는 또한 소식을 접합니다.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거예요. 음행을 해서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다는 얼마나 참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극형이죠, 극형. 보통 죄를 지었으면은 그 돌팔매질로 해서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보다 더 악한 그러한 극형, 불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할 때 불에 태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끌려오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죠. 제가 이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행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그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담보물을 본 유다는 깜짝 놀라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물건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유다가 더 악했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막장 드라마 중에서 막장 드라마였다면은 유다는 발뺌을 하면서 그거 내 것 아니야 하면서 다말을 정말 죽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말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 담보물이 없었다면 다말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보물을 내놓는 순간에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을 알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옳고 내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유다는 신하게 되죠. 마치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왕의 권위를 다 내던져버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그 음행을 범한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처참하게 회개와 자백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담보물을 보고 바로 다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네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차드카라고 하는데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감내하며 언약의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러한 그 다말의 그 행위를 보고 유다는 오히려 자기가 음행했다는 것, 자기가 곧 창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더 의로우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없는 그 의, 그것은 곧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일들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라는 그 뜻이 터뜨리고 나오다라는 그런 뜻이며 돌파죠. 참으로 이 가정은 희한한 가정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뒤바뀌게 되어지죠. 뒤바뀌는 게 아니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말은 뒤바뀌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바깥에 세상을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다시 그 역전으로서 그걸 다시 잡아당겨서 어떻게 보면 베레스가 먼저 터뜨리고 나온다, 돌파했다 해가지고 베레스가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그 톨레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DNA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DNA죠. 최밑바닥.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도 최고의 그 밑바닥, 말구유. 예수님의 죽음도 극형,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바로 구원에 편입하게 되어지는 그 언약 안에 톨레젖에 그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인 그러한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약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톨레도,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말은 이스라엘과 유태인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유다는 유태인의 그런 그 계보와 족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출발점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다, 내가 잘났다, 나의 학력을 앞세우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 스펙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권력을 얻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바로 다말은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을 내걸고 그러한 그 언약의 유태인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이 창세기 3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나가고 또 이방 족속 모압 족속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와 그 대를 이어나가는 톨레도,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이 톨레도시 이어나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 매우 연약하고 업신여김까지 받았던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비극적인 가족사와 실수의 연속 가운데서도 악순환의 고리를 뚫고 다말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험난한 세파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돌레돛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시점에서 믿음의 후계와 그 언약 속에 계보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그것도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톨레도,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 안에 있는 톨레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 우리 시대에 그것이 스탑,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이 유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옳고 나는 그러다. 다말 그는 의롭고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다시 부활의 신앙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감사, 감격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말과 또 라합과 룻처럼 그 계보를 이어내려가는, 비록 연약한 여성이지만 그 계보의 중심적인 역할로서 빛을 발하는,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수치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다말처럼, 그 다말의 여인의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가지와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인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아멘.